셋,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하시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춥죠. 나무 그늘이 시원하면서도 또 추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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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저희는 지금 시기에 정말 사랑과 또 용서가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또 우리 안에 또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 그 가슴 속에 정말 넘치고 정말 그런 끌어올라서 정말 분에 참지 못하는 그런 화들을 표출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더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첫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한 건 내게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부르실 때는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김현옥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시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유동치는 듯한 재난의 시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분명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등잔불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던 5 처녀들처럼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미루지 않게 하시어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선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일부 한국 기독교회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연합과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람들의 숫자만 모으려고 애쓰고 더 큰 성전을 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착각하는 그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회개가 있게 하시고 결단을 통해 초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에 애썼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나라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구원받으면 어느 정도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구원의 확신만을 갖고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작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무 장로 권태영 장로님과 이시여 박정열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다 한국으로 타주로 이사하셔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를 사모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병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와이의 현재도 하루속히 의식이 명해지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리상 자주 오시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예배에 참석하시고 도우시는 신지철 집사님 네어와 아들 피러, 그 가정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신 교우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에서 동분서주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탄 마귀가 예배 중에 우리의 생각을 흩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성경책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인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3장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가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또 유대교 또 이슬람교에서도 각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인류 문명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과 또 함께 있는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거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이제 각자의 소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였던 가축들과 또 롯의 소유였던 가축들을 치는 목자들과 서로 이렇게 이제 심하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 가축들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서로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가는 집안 싸움까지 아브라함과 롯까지도 이 싸움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결국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롯아, 이거 이러다가는 너나 나나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그렇게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조카 롯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갖다가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도 더 큰 균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롯도 가정도 가졌고 하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택하여 가는 길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지금까지 자기를 조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키워왔다면 삼촌께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고 말을 하면 조카로서 삼촌님, 삼촌 지금까지 저를 아들같이 그렇게 여기셔서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된 것도 다 삼촌 덕이에요. 그러니요, 그럼 제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께서 먼저 가시고자 하는 곳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삼촌이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줬으면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아니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카 롯이 딱 한눈에 제일 좋게 보이는 제일 기름져 보이는 저 요단 지역의 들판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에 애굽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가장 최고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도시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뭐 그런 데예요. 그런 데가 이렇게 보이는 그곳으로 코발리스라고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곳으로 롯이 선택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롯의 입장에서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저렇게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을 택해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조카 롯을 먼저 보내고 그 반대쪽 척박한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이 택한 저 요르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지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관용어는 아주 큰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예 요즘도 관용어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멸시킨 그러한 도시 쪽으로 롯이 택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말씀 그대로 에덴 동산 같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러한 부요한 도시들이 생겨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을 경우에도 속으로 은근히 좀 바랬을 거예요. 나도 좀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나이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나도 좀 남은 여생을 좀 살고 싶다. 뭐 그런 마음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먼저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선택한 대로 눈에 보이는 가장 최고의 그 장소로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을 겁니다. 그 땅이, 그 성이 나중에 그렇게 뭐 멸망하리라고 누가 꿈에도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여서 선택한 그곳은 말 그대로 전부가 아니라 그 속은 완전한 타락한 도시였고 너무도 살아가기에 버거웠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 도시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내 눈에 드는 것만,
그저 내가 봤을 때 좋은 것만 쫓다 보면은 결국 롯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커버 아무리 근사해도 그 커버만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봐도요, 이 커버 이거 보면은 뭐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야, 이거 보면은 뭔가 굉장한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클릭해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야말로 한 편의 영상 하나로, 한 장의 사진 하나로, 그저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 현상대로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종의 이런 것도 현상이겠죠. 저는 어떨 때 보면 두려워요. 어떻게 영상 하나 딱 떠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심지어 폭동까지 일으키고 모두가 이성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그 사진 한 장 보고 전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심각한 사회 속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것 현상이겠죠. 혹자는 거짓 뉴스라고 막 하고 또 다른 이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또 거짓이라고 하고 뭐 팩트를 체크한다 그래서 또 체크를 하면 그것이 또 다른 여론을 자극하고 도대체 지금 우리 시대는 무슨 말이나 주장을 하기에 너무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창궐된 이 전염병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지금도 여기 제 눈에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마켓을 가도 어디를 가도 다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 오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마치 나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로 거리를 두어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스스로 격리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 전염병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점점 기형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들 너무나 잘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이러한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냥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않아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지금 방역을 하는 차원에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질병의 확산의 모든 현상들을 잘 지켜보면서 그것에 따라 대처해야 되겠죠. 현상도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만 보고 판단하고 현상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원수 취급하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나타난 현상들 속에서도요,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뭐 격리하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주 통찰력이 담긴 그런 글이 최근에 소개되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요,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까지도 공유될 정도로 아주 좋은 글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한번 읽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전해주는 메시지.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마음의 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가는 곳곳마다 늘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나니까요, 뭔가 모르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 가지 말은 우리가 보는 현상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우리 스스로 그 본질을 찾아와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통해 본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것이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험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또 봅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비난과 외면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런 교회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비난받습니까? 어디? 그런 교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유독 한국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도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교인으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가 왜 저래? 왜 저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까지도 교회 때문에 한국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확장됐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저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교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교회에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비난과 그런 대우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 한편으로는 너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질을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그런 어떤 좌파 단체들이 뭐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핍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지적되어 왔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점 감정의 골은 깊어졌겠죠. 결국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염병 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사도행전 24장 강의할 때 사도 바울이 제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 벨릭스 그 총독에게 이렇게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누가?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초대교회를 세워가며 전 세계 지구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까지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결코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결코 기분 나빠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무엇을 전염시켜 온 겁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에 무엇을 전염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면서 얻게 된 말이 전염병과 같은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번지는 곳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히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타난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한번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정말로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전염병과 같은 자다른 그러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누룩처럼 그렇게 전하며 또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지금 다 하고 있었는가? 그런 한번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난을 통해서, 이런 세상적 비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며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이 세상에 세워가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워야 할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진 핍박 속에서 그 핍박 다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사실 계속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의 문제들이 세상의 문제가 되는 사건들, 그 사고 사실을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웠고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뉴스들을 일반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야라고 치부하면서 우리는 아니야라는 위로를 스스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세상과 소금의 빛의 사명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 소금의 맛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계속 경고음과 같은 소리를 우리는 전해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까지도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 와서 22년째 목회를 하지만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그저 몇십 명 안 되는 그 교인들을 위하여 피눈을 하며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정말로 참된 목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는 미국에 목회하면서 속으로 스스로 제가 목사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지, 목사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 천만의 말씀. 목사 없이 1년, 2년, 3년 지내도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눈물로 교회를 지켜가며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워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분들이 받아올 비난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일들을 통해서, 보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내하기보다는, 억울해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진짜 그게 뭐 음모인지 뭐 핍박인지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왜 교회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만 가는가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진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해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생명 살리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지켜보는 현상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떨어진 거리가 마음과 마음까지도 점점점 멀어져 가고, 또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어떤 것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라고 내 탓하는 사람 없고 다 남 탓하는 사람만 생겨나는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참된 지혜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이 땅을 구원할 방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끝까지 이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리시는 헌금 하실 때 제가 이제 교회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방역들을 잘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오시면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저기에 있는 손 세정제로 손을 좀 닦으시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과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고 싶고 악수하고 싶은 분은요, 손세정도 다시 바르시고. 그래서 또 그 뭐 주먹끼리 악수하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어떤 그런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방역에 따라 하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제 그 오늘은 좀 날씨가 선선한데 원래는 9월 첫째 주일서 다음 주일서부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25명 미만은 이제 실내 집회가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인데 다음 주에는 또 93도가 된대요. 일기예보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만 하면은 아마도 이제 밖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은 거의 거의 20분 안팎으로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요. 한 주 지나면서 다 합해서 한 40명, 40분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웹페이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저도 유튜버입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제 예배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는요. 여러분 굳이 이제 전도하기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 주소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주변에 교회 다니시다가 안 나가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잘것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영어 성경 공부가 1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5분 전까지 오셔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하러 가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수업 질도 좋고요. 또 이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저 교회가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교재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잘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신지철 집사님과 신영규 집사님 부부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양식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개인 경건의 시간에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기도회 제목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도 여러분 모두 좀 잘 참석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2주 동안 매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처음 보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뵙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가정인데요. 우리 최성배 우리 형제님과 그리고 또 변미라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두 아이들은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우리 최성배 형제님은 지금부터 15년 전인가요? 15년 전 됐어요? 15년 전? 예? 예. 20년. 20년 전에 코발리스 OSU의 그 컴퓨터 학과 졸업을 하셨고,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가 코발리스가 너무 그리워서 이곳으로 아예 이민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셨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선배님이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또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변미라 자매님, 우리 와이프 되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또 보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에 이곳에 먼저 학생으로 오셔서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또 출석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신 것,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20여 년이 흘러 또다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이곳까지 이주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한 식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저희들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처럼 드린 손길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만 바라며 살기를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끝났습니다. 옆 사람과 또 인사 나누시고요. 자, 예배에 이어서 또 우리 새로 오신 분하고도 좀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친교 할터인데요. 그 의자를 좀 이렇게 원탁으로 좀 만들어 주실까요?